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성 속에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급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라는 말씀으로 예배로 중심 잡기, 말씀을 실천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요제로 사랑하기, 기도로 응답받기에 전심을 다해가는 우리 선교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세계 도처의 분쟁, 로스앤젤레스의 자연재해, 제주 항공기의 추락 참사, 저희 조국의 불안정한 정치 현무, 참으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참 위로가 있게 하시며 저희 조국의 유정자들이나 국민 모두가 화합과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사는 사회로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포스트 집회가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성도들이 도전받고 성장하는 더 큰 믿음의 씨앗되는 성회로 인도하옵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게 하신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며 물질의 필요도 풍족히 채워주시사 주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성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국해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삶이 따르는 온 공동체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육목사님, 교사 선생님, 영상팀,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격려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드리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랍비 메이어라고 하는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유대인 랍비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크게 받은 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메이어 목사님 랍비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늦게 설교의 은혜를 받고
1시간도 빠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급히 집에를 왔는데 대문 앞에 딱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나와서. 얼굴을 보니까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집안일 다 접쳐놓고 어딜 이렇게 쏘다니는 거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메이어 랍비의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늘 이렇게 은혜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져서 늦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그 랍비 메이어에 찾아가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오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을 부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집을 나가라. 그러고 들어가고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부인이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당연히 메이어 랍비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부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면서 온고를 볼 수가 없는데 의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여자의 침을 바르면 낫는다. 그렇게 진단이 떨어졌다. 그러니 당신이 좀 미안하지만 내 눈에다가 침을 한번 좀 뱉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침을 바로 뱉었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그 침을 이렇게 발랐다고 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또 이 소문이 다시 또 퍼졌어요. 그 여인이 그 고명한 랍비 메이어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소문이 터지니까 제자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메이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여인이 그렇게 침을 랍비 얼굴에 이렇게 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랍비 메이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본 내 얼굴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아껴가지고 뭐 하겠나? 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다면 난 그보다 10배나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이렇게 아웃바운한다 그러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정성이 필요하고요.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 또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말 한마디에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공동체라고 한 공동체, 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빈말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기 쉽고요. 그 인간관계가 상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그걸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릭 프롬이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의 점진적인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해 가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이런 성격이구나.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성격이 특이하네.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그리고 주고 또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속성의 발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특별히 4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기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셔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상대방이 바뀌어서 나에게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100번 깨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화해서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서 어른에 대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이미 효도 다 받은 거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1살 때 1년 동안 가난 아이들은 부모에게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아이가 뭐 조그만 변화가 생기면은 그냥 막 천재가 났다 그러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 나중에 이제 한 7, 8개월 된 다음에 엄마, 아빠 이거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냥 막 천재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앞에서 그 재롱을 떠는데 아이가 재롱을 떨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재롱을 떨어요? 보통 부모가 재롱을 떨죠. 아이가 재롱 떠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 효도, 부모를 그렇게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평생 받을 효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효도할 거를 기대하지 말라, 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그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한 목사님이 이태리의 유명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답니다. 거기 갔더니, 약 40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신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공동체 그 감독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공동체는 숫자도 많은데 그렇게 분위기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 가지래요, 비결이. 저희는 아침마다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400명이 똑같이 기도한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이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무조건 우린 친절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기대도 하고, 또 처음 만나는 분이니까 결례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리고 좀 상대방에 맞추려고 우리가 예를 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뭐 다짜고짜 이렇게 뭐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날도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같이 공동체 생활을 지금 12년, 20년, 30년 같이 한 사람들이야. 근데 매일 아침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오늘 무조건 나와 대화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아니면 뭐 하여간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래 같이 산 특별히 부부들. 너무 내가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누구나고 친구니까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모든 데이터가 다 이미 끝나 있어요. 다 계산 다 끝났어요. 내가 너 빤히 알아. 너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 빤히 내가 알아. 그래서 그거를 다 이미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이 다 조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형상화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나면 그것이 앞에 딱 편견이 돼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새로워지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잘된 공동체의 이유가 뭐냐? 매일 만날 때마다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사회심리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친절하고 더 잘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의 사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요. 제가 안 보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을 아시죠?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말을 한꺼풀만 뒤집으면 뭐가 돼요? 너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존귀하지만 상대방도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여도 갓난아이여도 그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신기해요. 이 아이가 뭘 한다고 기도를 해.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비록 아이가 어리고 철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닌가요? 4장 11절? 네, 오케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이 여기 계시다 보니까 형제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레벨이니까.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가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소년이 방학 때 놀러 왔다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옆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던 한 친구가 그걸 보고 나이도 상당히 어린데, 훨씬 더 어린데, 그냥 볼 것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살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죽을 뻔하다 살아난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야, 너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너 소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꿈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너도 아다시피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돈이 없다. 그런데 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내 소원이 그렇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 돈 많은 부잣집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시다시피 나를 물에서 건져준 이 친구가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데 아버지 우리가 좀 잘 사니까 이 손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불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정말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됐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된 이 친구가 보통 의사가 아니었어요.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증을 다 잡을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폐렴으로 죽거든요. 염증으로. 근데 이 염증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나중에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그래서 그 벨리신을 챙겨가지고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통해서 그 친구를 살렸어요. 그 친구가 그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처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어린이를 만나면 사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진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특별히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죽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기절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끌어낸다잖아요. 그 정도로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 플레밍이라는 친구는 그것 저것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친구를 살려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생명이 은인이니까 그렇게 또 사랑을 무한대로 베풀었더니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 다음에 자기 병을 고쳐서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렇게 세팅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설치하고 막 그러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설치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다 지지작거리 이렇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 저기 멤버 10 떠나서 교회 세팅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지금도 그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참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곳이 언제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엄청나졌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재단에 갖다 놓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준 거예요. 공산당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걸 국가가 강제를 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게 공산당인데 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것이죠. 정신은 좋아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쓴다. 이게 공산주의 맞는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것만 갖다 써요. 요령껏 일하고 욕심껏 갖다 쓰려고 그러지. 인간 이해를 잘못한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다 모든 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인간이 인간을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어떻게든 나는 뭘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럴 때는 빠져나가고, 누릴 때는 내가 먼저 누리고 싶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물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뭐죠? 서로 먼저 희생하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의 교제는요, 참 신비한 힘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좀 훈련 좀 받으세요. 이제 지금 벌써 몇째 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껏 해야 돼.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성경 계속 이렇게 고생 수고해서 이제 PPT 보내면 또 이렇게 예술자매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데,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성경을 크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읽으세요. 그게 다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큰 소리 안 하는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은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마귀는 언제 도망가냐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은 마귀가 다 도망간다니까. 교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그러면 세상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교제, 이런 사귐이 어떤 건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어요. 예?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직접 보고 들었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전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희가 우리와 이렇게 주 안에서 사귐, 교제가 있기를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코이노니아의 동사 코이노메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인데요. 자, 코이노니아, 이거는 사귐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코이노메오 그러면 사귀다 그런 뜻이 되는데 뜻이 확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했던 물질을 나눈다 그런 뜻도 있고요. 혈연 관계에서 피를 나눈다. 그리고 결혼하다. 그런 뜻이에요. 코이노메오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까지 사귐이 가야 되냐면은 혈연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란 말이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다 한 지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피를 나눈 관계가 됐어요. 심지어 결혼할 정도의 관계를 코이노메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였는데 동산에서 같이 데이트할 정도로 가까우셨는데 이 마귀란 놈 자식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벌려놨잖아요. 하나님 그 사이를 벌려놓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문제없다. 그래서 벌려놨어요. 그 원수관계가 되었던 그 관계, 그래서 신라곤에서 쫓겨났던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찔려서 피를 쏟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도의 교제는요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원래 이 교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제하자. 그 막혀버리고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이렇게 화합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었고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사귀는 가운데 이 사귐이 아름다워져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는 세상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막 차고 넘치는. 초대교회는 초창기에는요 전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도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코이노니아를 잘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고, 또 집에서도 모이면 떡을 빼고 거룩한 떡을 뗐어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참 부럽다. 좀 뭐하는 친구들인데 저렇게 재밌게 사냐.
이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나누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도 작은 공동체지만 질서가 필요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잘 교제하되 넘치도록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막 거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하시기 전에 뭘 하시죠? 세독식을 하시죠, 세독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금요일날 모이면 그 세독식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세독식을 했어요. 서로 발을 씻기기도 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기도 했는데 오래전에 참 그 은혜가 됐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발을 이렇게 씻기셨는데 그렇다고 맨날 발 씻기신 건 아닙니다. 딱 한 번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교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배가 사람을 태우고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항해할 때는 괜찮았는데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유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생겼어요. 근데 한 노인이 아주 여유롭게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난리를 치다가 너무 점잖게 앉아있으니까 아니, 할아버지 겁도 안 나요? 이거 배가 이러다가 침몰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퇴연하세요? 뭐 사실만큼 살으셔서 그러신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이미 죽어서 천국 갔고 작은 딸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서 다 죽게 된다고 해도 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풍랑이 많아서 배가 침몰하면 큰 딸 만나러 가는 거고 내가 살아서 가면 작은 딸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저는 두 딸 다 보고 싶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분은 참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죽어서 이미 간 큰 딸을 만나는 것도 좋고 살아서 작은 딸 만나는 것도 좋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그런 교훈적인 얘기죠. 결론인데요. 두 구절을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빌립보서 2장 1절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 사귐,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 교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또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간섭하신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교제는요, 할 때는 물론 좋지요. 다 좋아요. 표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성령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교제는 아름답고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교제, 이 만남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나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이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제. 자, 총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끼리 서로 사귀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교제 끝나고 나면 우리 청장년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가정, 또 청년부 이 두 그룹이 먼저 그 셀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뭐 주일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되 이제 하면서 점점 그 테마를 주제를 드릴 거예요. 테마를 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교제할 건데 이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귐을 간섭하시고 주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이 교제가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다 보면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 안에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데 이렇게 설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교제를 통한 사랑의 신비를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온 성교 공동체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드리는 자에게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법과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의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범사를 헤아려서 감사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 주일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서로 위해서 연락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독감이 심해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드리지 않았던 신년 기도 제목 꼭 오늘까지 다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면은 1, 2교육관에서 그 설떡하고 오뎅, 저희가 늘 여러분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이라도, 지난주 사실 생일이어서 부부가 같이 생일에서 지난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직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그럼 오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요나 어머님, 요나가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아빠가 또 레몬 쿠키 또 잘 만드신다고 해 오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참하시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 후에는 청년부, 그러기 전에 임명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임명 명단을 좀 올려줄 수 있겠어요? 예. 12월 27일, 9일인가 그때 임명할 때 임명이 됐는데 명단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오늘 그 확인차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다 불러 있었지만은 빠진 분들인데요. 봉사부원의 쿠사바 케이코 집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 겸 플러스 경조부 차장의 김영신 집사님, 그리고 서기 보조, 지금 서기가 김계수 장로님이신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가 계십니다. 그래서 서기부 차장인 경원석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또 경권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조, 서기 보조로 윤은혜 집사님이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세 분. 여기 또 어디 계세요? 윤은혜 집사님 저 뒤에. 예, 세 분 그렇게 수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청년부 셀장은 그 쿠사바 집사님이 부장이면서 겸해서 셀장도 합니다. 지난주에 못 해가지고 아직 잘 모르시죠? 만약에 모르면 오늘 청장년 셀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오늘 같이 청년부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세원 집사님이 청장년부 하는 것을 보시고 청년부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설떡을 나누신 다음에요, 저쪽 자리에서 세일 모임을 위해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미도 권사님 부군 장례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 오전 11시 돔 프리도프입니다. 제40회 2025년 코스트 수양회인데요. 지금 참석 인원이 우리 교회 지금 전체 어린아이까지 1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번에 물론 학생들이 그 기간이 딱 시험 기간이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형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코스트 간사 팀장을 안미 집사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안미 집사님?
저쪽 방에 갔습니까? 예,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미 집사님이 이번에 간사팀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간사팀장은 대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케이크 집사님인데 대리로 이번에 한 해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교제를 통한 사랑의 신비를 나눕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보입니까, 혹시? 예, 우리 김종아 집사님이 수고를 하셔서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공식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우리가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 말대로 보면 다 유튜브 보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이 너무 안 좋게 찍혀서 이거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김종아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디에? 예. 예배 마치고 잠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예. 하늘에 was wir gesehen und gehört haben, dass wir kündigen wir euch, auf dass auch ihr mit uns Gemeinschaft habt und unsere Gemeinschaft ist mit dem Vater und mit seinem Sohn Jesus Christ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귐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다 함께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고요. 이번 주에 생일이 많습니다. 신병극 형제님, 장소리 자매님, 요나 브레데 어린이, 또 나무 랑바인 어린이. 예, 앞으로 우리 두 어린이 앞으로 좀 나올까요? 예, 예, 나무 랑바인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옳지. 예, 또 우리 요나 브레데, 예, 선물 좀 전달하십시오. 예, 저쪽. 예. 예, 축하해요. 옳지.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예. 우리 병극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고,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두 손을 펴서. 약간 축복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하셔서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 가족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고 들어갈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